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암송을 대부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가사는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한번 시켜봤는데요.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주일학교 안 나왔니? 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짧은 한 구절에는 이 말씀에는요, 정말 놀라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만약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압축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어떤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요? 딱 생각나는 음식 없습니까? 미국에는 햄버거가 참 많은데요. 미국에서 햄버거 브랜드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참 유명한 브랜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햄버거의 3대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동부의 쉑쉑버거, 중부의 파이브 가이즈, 그리고 서부의 인앤아웃, 이렇게 세 브랜드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게 세 가지 햄버거를 다 먹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부의 인앤아웃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다시 간다면 먹고 싶은 음식도 바로 이 인앤아웃 버거인데요. 찾아보니까 이 쉑쉑버거랑 파이브 가이즈는 한국에 매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인앤아웃만 아직 한국에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미국 가실 일이 있다면은 꼭 한번 드셔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인앤아웃 버거의 놀라운 점은 그 맛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컵 아래에는 이제 오늘 음료수 컵 아래에는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새겨져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포장지나 뭐 쟁반 등등 곳곳에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새겨진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전에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한 번 더 보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두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과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인데요. 물론 이 세상의 사랑도 우리 줍니다. 사랑을 주긴 하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주는 것이 있다면 또 받는 것이 있어야 하죠. give and take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사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나는 한다고 정말 열심히 사랑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한 것만큼 무언가가 돌아오지 않을 때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왜 나의 사랑을, 나의 헌신과 이런 희생을 몰라주냐는 것이죠. 저도 그런데요. 이제 사랑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열심히 사랑을 퍼붓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아깝지가 않아요. 지치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돈도 마음도 막 쏟아붓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주는 것만큼은 아니라도 나도 사랑받는다는 그런 마음을, 소중하다는 마음을 느끼고 싶은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표현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서운함을 느끼고
또 이렇게 나 좀 사랑해줘라고 요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잖아요. 정말 한없이 주는, 그렇게 주시는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인지라 그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 만큼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 또 보답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언젠가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돌려받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언제까지나 이게 한쪽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사랑해 줘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게 사람 사이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사람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동사는 이제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강한 의지이고 또한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줬는데 받지 못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강하게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주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give and take이 아니라 give and give입니다. 계속해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 또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인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요. 참 감명 깊게 봤던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드라마가 있는데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사람들이 막 하도 재밌다고 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고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아마 한국으로 들어올 때,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 때 이제 비행기에서 본 드라마인데요. 이성균 씨를 보면서 저게 참된 교역자의 모습, 이 목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많이 받은 드라마입니다.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란 여자 주인공이죠. 아이유인데요. 그 아이유를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성균 씨가 마음을 다해서 챙겨줍니다. 아이유는 그런 이성균 씨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사입니다. 처음이었는데 4번 이상 잘해준 사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그 형편에 안타까운 형편을 보면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호의가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3번 이상 잘해준 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성균 씨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유를 계속해서 챙기고 돌볼 때 이제 그 마음에 아이유가 회복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줄 때 계속해서 그 사랑을 줄 때 그 사람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예요. 이 드라마의 대사처럼 그 정도를 조금만 넘어가더라도 4번 이상만 잘해주라도 아주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또 주시는, 끊임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들 또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 띄워주시면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기준이 있잖아요. 이 사랑의 대상을 고르고 또 내가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인가, 가치가 있는가 따지고 또 고르게 됩니다. 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요. 사랑받을 만한, 나의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 안에 들어오면, 통과가 되면 사랑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바로 그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뭐 자세히 볼 것도 없이 탈락이에요. 우리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는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아니죠.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저를 봐도 죄인이에요. 죄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죄인인 것이 바로 저고 또 우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또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인데 우리 한 번 더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준에 들어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먼저 다가와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낯선 사랑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해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또한 사회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노력합니다. 세상은요 모든 것에 순위를 정하고 능력으로 평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요 뒤로 돌아보지 않고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다가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까?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자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 곁에는 없었습니다.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탄코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제일이라는 베드로조차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또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 찾아가십니다. 어떠한 조건도 없이 어떠한 배신감도 분노도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 척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잖아요. 독생자. 우리가 어떠한 사랑할 때는 수준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한계도 없는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그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죽이신 거잖아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고통으로 내모신 거예요. 그 모든 고통을 당하라고, 아파하라고, 그곳에서 달려 죽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지금 막 우리가 귀걸이로, 또 목걸이로, 또 뭐 젊은 사람들 타투로 새길 만큼 아주 쿨하고 멋진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가장 잔인한 사형의 도구였잖아요. 가장 죄질이 나쁜 사형수에게 내려지는 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납덩이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맞고 또 맞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조롱합니다.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께 인사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네가 무슨 왕이냐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가 또 절을 했다가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문과 모욕 가운데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 살려달라고, 그만하라고 외치지도 않고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맞고, 또 분노도 표현하지 않고 어떠한 원망도 비난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냥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능력의 예수님께서 그냥 당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고문과 모욕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처럼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마치 이 세상에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바라보고 나를 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만나고 계신가요? 여전히 깊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으신가요?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기뻐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찾고 또 찾고 쫓고 또 쫓고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잖아요.
이제 청년들을 이제 신방하고 다니다 보면요, 역시나 이제 이성 교제에 관한, 이 연애에 관한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무서워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겪었던 그 이별의 아픔 때문에 또다시 거절당할 것 같은, 상처받기 무서워서, 그런 두려움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이 사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더 큰 기쁨과 또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아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서는 가장 큰 기쁨이고 또 행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또 그로 인해 두려움이 생긴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길 바라지만 또다시 상처받지 않을 거란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까지 막 격려를 할 뿐이지 막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결단코 우리들을 배신하지 않는, 결단코 우리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언제나 변치 않으시는, 알면 알수록 더 커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주춤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기뻐지고 더 기뻐지고 또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요, 반드시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는 이 공유의 본능이 있는데요, 누군가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라면, 좋은 것이라면 더 빨리 또 더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마련인데요. 제가 이제 살았던 부산에 충무동이라고 하는 이제 남포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번화가가 있는데요.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중고등부 또 청년들이 다 같이 나가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노방 전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만나지 않았을 때는요, 그 시간이 너무 싫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주일, 이제 일요일이잖아요. 주일 오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오가는 그 거리에서 이렇게 막 찬양을 크게 부르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해서, 기뻐하고 기뻐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해서 넘치고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언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어진 게 언제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 뜨거웠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신가요? 오늘 이 밤에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